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디도서 1장의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있다면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해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한 간절함으로 새로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행정적으로 또 잘 다스려서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순결을 지켜내는 일을 책임져야 합니다. 교회가 거짓된 교회 진리로 오염되기 시작하면 교회가 부패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금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사람들의 그 속성을 얘기하죠. 거기 12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문제는 그 속성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문제인 거죠. 이 속성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나빠 보이죠. 신앙생활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속성이죠. 문제는 바울이 그레데에 복음을 전해 보니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이 속성이 잔존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속성, 자기의 배만 위하는 이기와 욕심의 속성, 그것이 여전히 잔존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 목회자를 경계하는 겁니다. 왜 경계하느냐? 교회가 이 거짓된 진리로 오염되기 시작하면 교회가 부패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니까. 교회가 거짓 교리에 오염이 되면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게 되고 그 영혼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이 이상의 축복이 없고 잘못 믿으면 오히려 안 믿는 것보다 나은 게 없어요. 믿음에 바로 서면 우리의 삶이 변하여 새로워지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새로움이 내 가정과 내 교회의 새로움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마치 마약을 하는 것과 같아지는 거예요. 마약은 일시적인 마취제에 속하잖아요. 종교가 바른 종교라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줍니다. 그러나 거짓 종교는 우리의 영혼을 마취시켜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거짓 종교에 마취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건 단순히 이단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 해도 잘못된 것에 마취되어 가지고
이게 뭐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 잘못된 것을 따라 너무 어리석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문제죠. 잘못된 종교에 빠지면, 잘못된 신앙 가치관에 빠지면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무리들을 경계하는 말씀들이 매 구절마다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세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왜 심각하냐? 마지막 때 그 부인 때문에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천국 못 갈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삶으로는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 신앙의 고백을 고백이라고 인정하실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선 본문 9절과 또 내일 보게 될 본문 2장 1절에 보면은 이 바른 교훈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이 도대체 뭘까?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른 교훈에는 계시성이 있어야 합니다. 계시라고 하면 흔히 꿈에 보았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하는 것으로 표현하기 쉬운데 그것은 사실 계시의 핵심이 아니에요. 계시의 핵심은 뭐냐? 그것이 어느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 생각이 아니라 참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하고 훌륭한 생각이나 철학 같아 보여도 그것이 그 사람의 주장이라고 하면 그것은 진리일 수가 없는 겁니다. 계시성이란 과연 그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라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똑같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바울의 주장이 아니에요. 그가 뭐 학문을 통해서 학습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진리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계시성이야말로 바울이 복음을 진리라고 주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도 그것이 바른 교훈인지 아닌지를 살필 때는 언제나 이 계시적인 성격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계시라는 말이 오용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더하여 바른 복음에는 역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시성 더하기 역사성. 바울이 복음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내 뜻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자기가 계시받았다는 주장을 하잖아요. 더 많이 해요. 그렇죠? 심지어 조현병 환자들도 계시를 받았다. 내 귀에 누가 속삭여서 뭐 누가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말해서, 그래서 전혀 얼토당토한 악한 일들을 저지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계시성만 가지고는 바른 교훈에 대하여 가려내기가 어려워요. 교훈의 역사성, 이 역사성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 특히 특별 계시, 으뜸 계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성,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이미 완성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비롯해서 이 역사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다 계시되었다는. 그래서 성경을 닫혀진 계시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더 기록할 계시가 없다는 뜻이에요. 66권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만일에 성경에 계시된 것이 아직 부족하다면 계시가 보충되어야 하고 지금도 계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창세에서부터 역사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교훈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왔고 우리가 구원받아 승리적인 삶을 살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 한 권에 충분히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펼칠 수만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의 충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성경 이상의 어떤 계시가 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이 말씀을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시하신 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실 때 그때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알게 하시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섭리하셔요. 제가 목회 여정을 수십 년 이어왔고 앞으로도 남은 여정이 있지만 제가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늘 새롭다는 거예요. 늘 새롭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늘 새롭게 그 진리를 또 깨닫고 또 깨닫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성경 밖에 있는 진리가 아니라 성경 안에 성경에 입각한 하늘의 지혜를 더딥혀 주시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깨닫는 진리는 과거에 이미 주어진 계시와 절대로 충돌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을 소위 계시의 역사성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선배들이 잘못 이해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와 어긋난 주장, 그릇된, 어긋난, 왜곡된 그런 주장일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새로운 진리를 계시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더욱 확실하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여기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성경에도 없는 새로운 진리를 계시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거짓 교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계시된 진리를 붙들었던 이 선배들의 역사적인 전통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역사성은 철저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 말씀을 가감 없이 받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어떤 말씀은 없애도 되는 말씀으로, 어떤 말씀만 믿으면 되는 말씀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어느 한 부분도 1.1획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를 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이게 제일 우리에게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부림, 삼부림을 강조하고 말씀드리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바른 교훈에는 윤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윤리성. 바른 교훈은 바른 삶을 낳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전제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훈은 바르지 못한 거짓된 삶으로 직결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사는, 잘못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거짓말이 쉽다는 거예요. 거짓말. 이거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이 너무 쉬워.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적고, 너무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왜 그렇게 살라고 하는지. 그런다고 사람들이 대단히 경건하다 생각하고 대단히 신앙 좋다고 생각할 줄로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도 바보가 아니고 목사도 바보가 아니고 또 교인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예? 여기 오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뭐라고 표현해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으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교훈은 바르지 못한 거짓된 삶으로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진리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걸 나타내 줍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교훈과 함께 바른 생활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바른 생활은 이 바른 교훈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앞서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강조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경건이에요. 경건.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른 교훈의 핵심을 말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역사성, 가감 없이 주의 모든 말씀을 믿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런데 바울은요, 이 말씀만 강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와 함께 뭘 얘기했어요? 경건을 강조했어요. 경건은 이 교훈에 기초한 삶, 바로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만의 경건이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을 때만의 경건이 아니에요. 삶 속에 묻어나는 바로 그 경건함, 바로 그겁니다. 교훈과 삶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믿어야 하고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바른 교훈이 뭡니까? 그 바른 교훈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교회의 순결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는 오늘도 얼마나 이 교회를 틈타고 이 교회를 흔들려고 애를 쓰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주님의 은혜롭고 아름답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선 이 교회를 흔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이 합일되지 못하는 삶이라 그런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숫자는 많아졌으나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사람이 교회에는 출석하면서도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내가 믿는 바를 나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간절한 영부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히려 교회를 자꾸 오염시키기만 하지, 교회를 신령하게 아름답게, 세상을 더 아름답도록, 여러분 울긋불긋 단풍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족적이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아름다울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림글의 첫 번째 단락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단풍보다 아름다워예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를 누가 불렀잖아요. 제가 느낄 때 진정한 성도는 단풍보다 아름다워요. 제가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함께 어떤 여정들을 살아갈 때마다 늘 자주 느끼고 감동받는 바예요. 야, 성도가 단풍보다 아름답고 꽃보다 아름답고, 내가 이런 사람들과 신앙하는 게 참 행복하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성,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조금 더 아름답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바른 교훈을 확신해야 하고요, 소극적으로는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거절해야만 됩니다.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오늘의 말씀에 근거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더욱더 계시성, 역사성, 윤리성을 담은 이 바른 교훈을 잘 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바른 교훈에 우리의 경건한 삶을 더하는 그 신령하고 바른 신앙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레데 교인들의 악하고 거짓된 그 어리석음들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 디도를 그곳에 남겨서 그들 가운데 바른 교훈을 말하고 바른 신앙 인생들로 거룩한 일꾼들을 세우도록 명하고 떠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디도가 아름답게 그 교회를 목회하며 그 교회의 바른 교훈을 통해 놀라운 경건의 역사를 이루어 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신앙하며 살 수 있기를 열망합니다. 부족한 종은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계시성, 역사성, 윤리성을 담은 올바른 믿음의 진리를 잘 말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며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의 압이 악한 사단의 그 본성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게, 조금 더 진실하게, 조금 더 신실하게,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영부림치며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새롭게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 김성진 목사님 더 능력 있게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입술로 삶으로 전해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늘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도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넘쳐나는 신실한 신앙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거룩한 덕을 끼쳐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민호 이 믿음의 이름으로 주 앞에 예물, 또 주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드려진 이 귀한
믿음의 물질을 즐거이 연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 우리 조민호 성도가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께 그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신령한 신앙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과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